제7장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여호수아 14장 8절.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였다. 여호수아 14장과 민수기 13, 14장을 보면 갈렙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85의 나이에도 주님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본문은 갈렙이 이룩한 정복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자 개척자에 앞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갈렙의 일화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한 후에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러 지파들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하는 땅을 분배하여 위임하고 있었다. 그때 갈렙이 외쳤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교의 외침. 이 산지를, 이 땅을,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선교의 외침이 아닌가? 그런데 갈렙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투에 임하고 있었자는가? 그의 유일한 목적은 헤브론의 거주자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성되던 이 시기에 군사적 정복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방법이었다. 오늘날에는 세계 복음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군사적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종의 정신이 세계 선교의 진정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이 산지를, 이 나라를 주소서. 제가 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갈렙의 외침을 선교의 외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장 4절, 8절 라는 엄청난 초대와 함께 그 아들 예수의 입에 주신 외침이었다. 아버지는 이 외침을 외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모든 아들, 딸들에게도 외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로 초대하셨다. 우리는 열방, 특히 미전도 국가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야 한다. 중보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을 마음에 주셔서 그들을 위해 계속 부르짖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지 않겠는가? 갈렙이 추구한 땅. 갈렙이 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그곳은 아낙이라는 거인 전사들이 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다. 그들은 패배를 모를 것 같은 족속, 다른 나라들은 감히 침략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에 두신 백성이었다. 갈렙은 상황 때문에 의지를 꺾지 않았고 목표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모습이다. 그 전에 사라가 그렇게 했듯이 갈렙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을 믿었다. 갈렙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함께하심 그뿐이었다. 다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선임자 모세 역시 시내산을 지나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다음에 한 가지를 고집했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셈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다음의 말씀으로 축복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의 근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갈렙의 갈망이 된 이 땅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 소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갈렙 자신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렙의 갈망은 인간의 소원 이상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이 땅에 대해 말씀하셨는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처음 그 땅을 탐지했을 때였다. 주님이 처음 그에게 헤브론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갈렙은 40살에 불과했다. 이것이 선교의 마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상의 한 족속,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 대해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심으신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며 방문할 수도 있다. 결코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므로 그들은 절대로 기억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붙든다. 주님이 심으신 말씀은 선교의 씨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평생 헌신의 첫발을 내딛게 한다. 또는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시초가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갈렙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진정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깨닫게 된다. 마음에 있던 말로 보고하였고. 갈렙은 이전의 정탐 여행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 14장 7절라고 말한다. 어떤 번역에는 내가 성실한 말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로, 또 어떤 번역에는 내가 내 마음에 있던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로 기록되어 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는 자신의 꿈을 가졌을 뿐 주님께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28절 고 말한다. 주께 성실하려면 먼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던 간에 분명 갈렙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갈렙은 자신의 마음에 있던 말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하는 근원이 된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12정탐꾼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는가? 12정탐꾼은 각각 강한 리더이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이었다. 그들 중 믿음이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전쟁 경험이 많았다. 그런데도 12명 중 10명이나 용기를 잃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반응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신이 기자가 되어 12명의 용맹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자 그중 10명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경계를 넘어 새 땅으로 들어갔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신했다. 그 땅이 얼마나 귀하고 열매가 풍성한지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다. 성읍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으며 사람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사실. 게다가 아낙이라 불리는 거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10정탐꾼과 같지 않은 2명의 정탐꾼이 눈에 띈다. 둘은 믿음의 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 접경에 다가서면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관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보려 한다. 무심한 관찰자라면 쉽게 놓쳤을 근소한 차이지만 이것은 결국 정탐꾼들이 그 땅 안에서 보인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모두 같은 것을 보았고 모두 충격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인간으로서는 그 땅을 정복할 승산이 없다는 것도 모두가 알았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다수의 뜻대로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덕에 새 역사가 창조되었다. 나중에 갈렙이 내가 내 마음에 있던 말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갈렙의 속사람에게 깊이 심으셨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순종의 열매를 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거 시제로 끝나지 않는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결코 모든 말씀을 완전히 품을 수는 없으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라 주장할 수도 없다. 말씀은 동적이다. 말씀은 모든 시대 및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정되었고 그들을 채우기에 족하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직접 전해지며 아무도 시간이나 공간의 거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폰 발타자르는 말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자료로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명화와 분명히 다름을 금세 깨닫는다. 말씀은 매 순간마다 새롭다. 동일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다. 때마다 하나님이 진리의 다른 면을 강조하시며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어찌나 새로운지 마치 이전에 한 번도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영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계속하여 쬐고 그에 도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열 정탐꾼의 죄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과거에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가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것도 알았다. 그렇지만 매 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행동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놀라움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를 한 번 가르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앞에 놓인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 분인데도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진리와 증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삶까지 변화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믿을 것은 자신뿐이다.